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65장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구해도 내가 그에게 구해줬고, 그리고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찾은 바 되었다. 또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였노라. 65장 마지막을 보면은 되게 비슷하게 끝나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저번에 이사야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언제까지 억제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잠잠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했는데, 왜 안 도와주겠냐? 나는 나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에게 구해지고, 나를 찾지 않아도 찾아냄이 된다.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데 내가 왜 안 들어주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잘하고 있던 자들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않고 있던 자들이었고 또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런 백성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여기 벽돌에서라든지 아니면 은밀한 처소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 8장을 잠깐 보시면은 그 담을 헐어라 그러거든요. 그 담을 봤더니 구멍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들이셨던 겁니다. 이상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서 너가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여기에 담을 헐어라 하시기로 내가 담을 헐었더니 그 안에 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시는 것이,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고 가증한 악한 일들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서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중에 70명이, 장로들이라고 하면은 높은 지도자급들을 말해요. 근데 그들이 다 그 우상의 방에 있었던 겁니다. 12절에 우상의 방이라고 아예 단어 자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향로를 들고 그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향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표현으로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상황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가증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죄악들을 봐요.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거라든지, 이 담무스 신은 태양 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6절을 봐도 여기 태양에게 경배하였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그 얼굴을 동으로 향해서 태양에게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등을 지고 동방의 태양에게는 얼굴을 그 맞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25인이라고 하면은 제사장들을 얘기해요. 대제사장과 24반열의 제사장들의 대표들. 그래서 24 더하기 1해가지고 25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또 나뭇가지를 코에다가 두는 거라든지,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태양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시는데, 다시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은 나는 내가 듣고 있다, 그들이 나를 안 찾아도 내가 찾아진 바 되고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자들이라든지, 아까 그 우상의 방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요. 은밀한 처소도 분명히 우상의 방, 그런 게 되겠죠. 또 여기 내 코에 연기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까 태양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뭐 코에다가 나뭇가지 대는 거,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것도 연상이 되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 코의 연기다, 뭐 종일 타는 불이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한다, 못 견디겠다, 뭐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는 거는 구약 때는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레위기에서
11장이죠. 거기서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말아야 될 짐승으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겼던 이교도들에게는 돼지고기가 굉장히 중요한 제물이었어요. 유대인에게는 뭐 양이라든지 염소, 소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걸로 제물로 돼지를 많이 썼어요. 구약 시대에는 돼지고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이 국이라는 게 사실 히브리어는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가증한 물건에 조각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러면은 이게 돼지고기 조각일 수도 있는데, 그 중간사라고 하죠. 말라기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마태 전까지의 그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그때 에피파네스라는 굉장히 악한 자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예언이 됐던 자인데, 근데 그 자가 와서 예루살렘에게 했던 게 뭐냐면, 너네 돼지고기 먹어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너네가 하나님을 거부해라 라는 표현으로 그런 행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물론 지금은 먹어도 됩니다. 저도 돼지고기 참 좋아하고 오늘도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뭐 악독이라든지 더러운 것들, 죄악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먹는 거는 다 괜찮아요. 지금은 다 먹어도 됩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다.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굉장히 역겨워하는데, 근데 그런 패역한 백성들, 그런 불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고, 또 그들이 안 찾아도 들어주신 거고 그래요. 그렇다고 우상숭배 마음껏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이 상하지 말아라. 거기 복이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을 위해서 그같이 행하여 다시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하는 게 아니라 남겨두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나오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샤론은 이스라엘의 중간 부분 있죠. 사마리아를 포함되는 그 해변 쪽인데, 그곳이 사론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꽃도 많이 피고 그래요. 그래서 사론의 꽃 예수라는 그런 말도 있죠. 뭐 찬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 아골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은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간이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간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해서 그것을 고통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아골 골짜기 사실 저주받은 장소라고 보면 돼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저주받은 장소로 이렇게 아골 골짜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그 저주받았던 곳도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서 나의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킨다라는 뜻이죠. 심지어 저주받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시온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그 아골 골짜기까지도 내가 회복시켜서 그곳에 소떼들이 눕게 하겠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어 놓고, 이 갓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거는 시리아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도 뭔가 신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세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운명을 세는 거, 운명의 신,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희에게 섞은 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다. 이 붙인다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히브리어로 붙이다가 이 문이랑 발음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문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세고 있으면은 너희도 칼에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붙여질 것이다. 하면서 언어 유희라 그러죠. 말장난을 하면서 딱 알아듣게 만드는 건데, 라임을 맞춘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칼에 붙여진다. 그리고 다 굽풀어지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라는 게 저번에도 너희를 다른 이름으로 칭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62장을 보면은 새 이름으로 일컬으리라라고도 돼 있고 또 헵시바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헵시바는 기뻐하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는 기뻐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6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종들에게 다른 이름을 칭하고 또 그들을 기뻐하는 거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하겠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62장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65장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거의 끝나갈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죠.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루겠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었고 내 눈앞에서 숨겼음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완전한 회복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는 것이 없고 기쁨만 있을 뿐이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서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타인이 거한다라는 것은 남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건축을 했어도 그 집을 뺏기는 거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게 없다. 또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내가 그동안 일했던 것을 다 뺏기는 것을 그런 게 이제는 없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선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고 그들의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자기의 자손 삼아 주신다고 하는 건데 이사야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버리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을 나의 복된 자손으로 삼겠다. 그 소생들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이거는 창세기에서 초반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창조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자라든지 뱀도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 식물만 먹었고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동물을 먹는 게 나와요. 창세기 1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원래는 모든 짐승들이 풀을 먹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이 흙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